두 종류의 새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독수리처럼 생긴 큰 새입니다. 그 새는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고 다니는 새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새가 있는데 황금색의 조그마한 새입니다. 그 새는 사막에 핀 꽃을 보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꽃 속에 든 꿀을 파먹고 사는 새입니다. 똑같이 날개를 가지고 사는 새이지만 하나는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고 다니는 새가 있고, 다른 하나는 꽃의 꿀을 찾아다니는 새가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은 어두운 면, 불안과 고통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그 앞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해바라기는 뭘 보고 살아요? 해를 보니까 해바라기. 그렇죠. 여러분은 뭘 보고 살아요? 그럼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 할렐루야. 말은 기똥차게 잘하시네. 진짜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진주 샘소농교회는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와서 은혜를 받아요. 아멘도 잘하시고 뭐 훈련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역시 부흥사 밑에 있어요. 훨씬 낫네.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 요즘 지식의 시대로 흘러가는데 영성으로 목회를 해야 되거든. 서양 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의 눈은요 현미경이라고 한다면 이 새의 눈은 망원경입니다. 벌레 눈은 뭐예요? 요 앞에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요 앞에만. 새는 망원경이 뭐예요? 멀리 본다는 거예요. 멀리 본다.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 가지고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런 본문의 내용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을 뽑아와라.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땅이 어떠한가 보라. 그러니까 12명을 모아놓고, 대표 12명을 모아놓고 너희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그 땅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정탐을 보내는 거죠. 땅이 좋은 땅이냐, 좋은 땅이 나쁜 땅이냐, 기름진 땅이냐, 박토냐, 산물은 무엇이 많으냐, 주민들의 형편은 어떠냐, 잘 살피고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같은 사물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사과를 본 사람은 많지만 뉴턴은 거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물이 끓는 주전자를 본 주부들은 참 많지만 왓슨은 거기에서 전기의 힘을 발견합니다. 번쩍이는 번개를 본 사람은 많지만 프랭클린은 거기서 전기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놓고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와라. 천막에 사느냐, 그들이 가옥에 사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의 군사적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땅의 인구는 몇 명이냐, 기후 조건은 어떠냐, 군사적 방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토지를 조사하고 나무의 생태 조사,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살피고 오라는 거예요. 무성한 숲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담대해야 된다. 너희들이 담대하라 하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지시를 받고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12사람의 보고가 한결같지 않고 서로 상반된 보고가 나옵니다. 상반된 보고. 여러분, 같은 날에 똑같은 인물을 띠고 똑같은 장소 가나안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가 완전 다른 두 가지가 나오냐 이거예요. 똑같은 주일날 오전 예배에 김재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은혜를 받고 찬송 부르고 다 했는데 나갔는데 목사님 인사하려고 보면 악수를 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참 은혜 받았습니다, 힘주고 이러는데 어떤 인간은 턱 털씹어요. 왜 그래요?
아, 여기는 말고 다른 데, 저 부산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왜 독탈수, 그건 뭐예요? 똑같이 설교 그러고 똑같이 다 했는데,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안 받는다고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 제가 묻는 질문은요, 저는 어렵게 안 해요. 제가 묻는 질문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생각 없이 탁 대답하면 답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하면 틀려요. 예? 무엇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또 대충 죽게라니까. 예? 생각의 차이. 또 바라봄의 차이. 또 믿음의 차이. 답이 다 나오잖아. 제가 앞으로도 물을 때 대충 생각해보면 돼. 그냥 해보면 돼. 생각하고 하면 틀려. 할렐루야. 아, 이게 샘솟는 교회는 설교할 맛이 나. 아, 아멘 잘하지 뭐. 아, 참. 우리 아까 점심 먹으면서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 뭐 진주 큰 교회에 있다가 좀 양이 안 차겠지만 아, 재밌겠어 보니까 아주. 예, 그러니까 행복해. 만나면 맨날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고사님 자랑하고. 나는 지금 목회를 마쳤는데 어떤 데는 셈이 나. 예, 아무데나 가 자랑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날, 똑같은 임무 뛰고, 똑같은 가나안 땅,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왜 상반된 보고가 나오느냐 이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신발 조사를 어떤 큰 회사에서 보냈어요. 두 팀을 딱 잘라가 A팀, B팀 보냈거든. 다 아프리카를 돌아보고 한 달 후에 보고해라 나한테. 회장이 지시를 해서 A팀, B팀 나눠서 보냈거든요. 한 달 후에 보고가 들어와요, A팀이. 아이고 사장님, 여기 아프리카네 신발 신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신발을 팔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조금 후에 B팀이 탁 날라왔어요. 사장님, 여기 오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무엇이 장점이고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좋은지만 홍보만 잘하면 전 국민이 다 사신일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뭘 바라봅니까? 아, 신발만 바라본다고? 그거는 틀렸다. 그거는 답이 틀렸다. 그러니까 한편은 시종 부정적이고 다른 한편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실의 사람. 따라합시다, 되면 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하면 된다. 비슷해요. 되면 한다, 하면 된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앞이에요, 뒤에요? 아,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되면 하는 게 아니고? 아,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야. 하면 되는데 뭘. 네. 본문의 산무화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의 사람입니다. 이거 내 먹던 거 아닌데, 이거. 물. 이거 내 먹던 거야? 괜찮아. 김 목사님 먹던 거는 먹어도 괜찮아.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의 사람. 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 이래 딱 갈라지는 거야. 딱 갈라지는 거야. 사실의 사람은 와서 지금 보고를 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안 된다, 못 간다, 못 한다. 결론이에요. 사실의 사람은 안 된다, 못 간다, 못 한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가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르다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응? 이 두 가지 보고를 간추려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의 사람, 사실적인 보고, 부정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사고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말은 맞을 수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사실적인 사고는 말은 그릇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지, 하나님은 전지. 나는 무능, 하나님은 전능.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적인 보고로,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사고로 모든 걸 본 거예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부정적으로 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보세요. 28절. 자, 28절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자, 28절 보니까 원주민이 강하다, 성읍이 견고하다, 성읍이 심이 크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고, 32절 읽어주세요. 자,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땅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마지막 33절 읽었어요. 자,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데에 비해서 자신들은 뭐 같아요?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대요. 여러분,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달리기 시키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어바리 같은 대학생이라도 초등학생한테는 이깁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 옛날에 왜 경주시킨 거 여러분 배웠죠? 요새는 안 나오나 모르겠네. 옛날에 우리 배웠거든요. 토끼와 거북이니까 누가 이겼어요? 그럼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자면 안 된다. 예? 그래, 게으르면 안 된다. 뭐 화끈하게 얘기하네.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 시간 자면 안 되는 거야. 예. 예. 그런데 사회 심리학자들은요, 토끼와 거북이 시킨 게 잘못됐대요, 그게. 아이, 비슷한 것끼리 시켜야 되지.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달리기 시키면 되는가? 그래가 이긴 놈 상 주면 이게 부당한 거지, 그거는. 초등학생끼리 시켜서 1, 2, 3등을 꼽아야 되고, 대학생끼리 시켜서 1, 2, 3등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자들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시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이유가 그럴싸해요. 원주민이 강하다, 성읍이 견고하다, 성읍이 크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도만 무시무시하다. 그런데 또 거기에 비해서 그들은 신장이 큰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가야지, 당연히. 사실에 보고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대로 보고하면 안 되지. 비교가 하지. 뭐 안 가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자, 그러면 사실대로 보고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장 1절 읽어보세요. 14장 1절. 자, 군중이 실망했어요. 군중을 실망시켰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때때로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해봅시다 하면 믿음 없는 인간들이 안 됩니다 또 그러잖아요. 제지키를 이래 해보면 까다로운 교회는요, 당회장이 뭘 해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이러는 교인이 있거든, 집사들. 그럼 저는 그걸 잡사라 그래요. 제가 우리 세안교회가 아주 까다로운 교회거든요. 1대가 2년 얘기했잖아. 2대 6년, 3대 4년, 4대 26년. 뭐 까다로운 교회잖아. 2년, 6년, 4년밖에 목회자를 못 모셨으니까. 소문난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저도 개척하고 있었는데, 개척할 때 그때가 나았어, 차라리. 그때는 집회도 많이 다녔거든. 그런데 요 얘기는 가지 마라 하는 누구야, 너. 그런데 교회를 고치려고 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딱 지키면서 내가 했거든.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너무 이야기했겠니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사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재직히 할 때도 안 된다고 막 쫙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자, 방금 얘기한 여기에 대해서 김 집사님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럼 그 인간이 기도했겠어? 안 했으니까 그 이야기하지. 했다 그러면 또 뭐 묻느냐? 몇 시간씩 기도하냐? 이럴 거거든? 그게 아무 사람 쑥 앉아 붙더라고.
담임 목사가 뭘 하나를 계획하고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 기도도 안 하는 인간들이 뭘 죄짓기도 손을 들어.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랬어요. 처음에 그 까다로운 교회 내가 뭐 다른 데 하나님 보내주겠지. 39에 가가지고. 대단하죠. 이게 얼굴은 야실야실 보들보들하게 생겨도 조금 강성입니다. 예? 뭐라노? 군중을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군중을.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뭐 하적하면, 모르면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모르면 따라가면 되잖아. 목사님이 기도해서 시작할 거니까 따라만 해주면 되잖아. 뭐 재정이 없어가지고 뭐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그 말고 그런 핑계를 대.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기 싫으면 헌금하지 말면 되지. 두 번째,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14장 3절 4절 보면 전진이 방해됐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은 가다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거든요. 가나안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돌아가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자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진이 방해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든, 모든 것은. 그 다음에 14장 2절 보면, 14장 읽어보세요. 14장 2절 읽어보세요.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여러분, 원망은 신앙 없는 자의 상투적인 행위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원망.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오래전에. 거기 보면 험담과 비난과 불평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장물아비와 같다. 원망과 불평은요, 여러분 다 차 운전하시죠? 자가요. 정지된 차 안에서 악셀레이터를 막 힘차게 밟아야 되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차가 안 가는데 세워놓고 막 악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아야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한참 밟으면 연기 날 거고, 또 계속 밟으면 왜 되겠어요? 불나요. 그러면 차도 베리고 지도 죽어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가정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거는 멀어. 그건 한참 멀어.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거 한참 먼 거야.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오후 예배는. 따라합시다. 생각은 크게, 신앙은 뜨겁게, 말은 긍정적으로, 생활은 적극적으로, 인생은 즐기면서 살자. 할렐루야. 네. 그게 제 세안교회 인생은 즐기면서 살자. 그러니까 철회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즐긴다는 표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즐긴다는 게. 그래요? 그래. 그 다음에서 그 앞에 주 안에서, 인 그리스도 와서 딱 붙여버렸죠. 주 안에서 즐기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원망했다는 말이 6번 나오잖아요. 마르틴 루터는요,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 불만자이다. 예를 들어서 샘손동 교회에서 막 충성을 하다가 못마땅히 있고 막 불평 원망이 있는 거야. 그 조옆으로 가서, 조옆에 진주교회 뭐 이런 데 갔어. 진주 다른 교회. 그러면 그 인간이 거기 가서는 불평 안 하겠어요? 합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겠지, 모르니까. 시간 지나면 또 나옵니다. 이게 또 나와. 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이 말, 이런 게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하나님 뜻대로. 뭐 뜻이 뭐예요? 물어볼게. 응? 내가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한다고? 쉽게 그냥 생각 없이 탁탁 뱉어보면 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또 행복하게 사는 거 또 네?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 빨리 설교하라 그 말이구나. 아 성경에 나와요. 성경 아닙니다. 퀴즈도 하시더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딱 나와요. 그 나라고 이러고 하는 것도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딱 나온다니까. 땅과 이런 내정이 되는 거 맞아? 또 오케이. 로마 11장 2절 그것도 맞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오잖아 여기 하나님의 뜻. 뭐 다른 거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기 말은 맨날 하면서 여기 뜻이니라고 박아놓은 거는 왜 안 하냐 이거야. 항상 기뻐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죠. 이게 성경이거든.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2년 차에 전도를 2,000명이나 했어요. 그리고 기자도 놀라고 모든 사람이 놀라서 아니 당신은 교회 온 지도 이제 1년 지나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직분도 아직 안 맡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 아줌마 말 자기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참 걱정근심이 많았대요. 가정도 별로 안 편하고 새끼들도 애먹이 잡고 무심하는 날라리고 기집하는 제비족이고 뭐 이런 기라.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뭘 잡은 거야.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년 나오면서 얼굴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아파트 옆에 사는 아줌마가 문을 탁 여기다가 탁 마주치면 아이고 아주머니 요즘 얼굴이 그렇게 좋냐고. 그 자기는 뭐 전도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진주 샘솟는 교회 와봐요. 그러면 기뻐요. 외국만 하고 그냥 헤어진 거야.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왔다가 누가 만나면 물으면 진주 샘솟는 교회 와봐요. 기뻐요. 이래한 거예요. 그래가 2,000명 전도했다잖아. 2,000명. 얼굴이 확 바뀌었는데 예수 믿고. 예? 그럼 나는 교회에 와서 열받는 사람은 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래 교회 까다로운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절대로 장로님들 나 열받게 하지 마소. 나도 열받게 안 할 테니까 우리 서로 도와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왜 오늘 한국교회는 당회 때문에 왜 목사들이 애를 먹나 이거야. 처음에 내가 딱 광고하고 했지 뭐. 광고하고 할렐루야. 세죠. 이만하면 세잖아요. 39에 내가 그 교회 갔다니까. 39의 교회를 탁 가서 첫 당회를 탁 하면서 젊은 목사가 왔다고 교회 부흥되기를 바라지 마시오.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계획을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다 커버해 주세요. 왜? 집사님들은 당회를 안 들어오니까 왜 목사님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러거든. 장로님들이 다 막아주세요. 두 번째, 내가 목회하러 왔지 사모가 목회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모는 내 밥만 잘해주면 됩니다. 사모가 무슨 옷을 입든 어디를 가든 노타치 하세요. 목회는 내가 합니다. 뭐 우리 집 사람은 뭐 멋지게라 해도 찍일 줄도 몰라. 돈이 없어가 뭐 옷도 사줄 돈도 없고. 네? 근본이 어떻다고? 멋있다고? 그래 내가 결혼했지. 나는 키가 작고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벌어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물론 뭐 교회가 어느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26년도 그걸 했는데 한 20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저 당에서 자꾸 뭐 사모님 신학교 출신인데 뭐 주일학교 저보다 더 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요. 그러니까 뭐 배운 게 많아요. 뭐 침술, 손침, 전신침, 뭐 자격증도 10개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는 네가 날 좀 먹이 살리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한잖아. 자격증 가지고 좀 해가면서 먹이 살리면 남자가 좀 좋을 건데. 에? 뭐라고? 선교를 가면 좋다. 중국 전신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식 뭐 한국에서는 그 뭡니까 그 의대를 안 나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중국 그걸 직접 땄다니까요. 그때 300만 원 주고 땄다니까 전신침.
그러니까 옛날에 내 덩치 막 22개 놓고 이랬는데 요즘 나와달라 해도 안 놔줘요. 예. 이 말이 자꾸 옆으로 가다 보니 이게 또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늘 퀴즈 다음 주 미라쁘지 그냥. 아멘? 할렐루야. 교인들의 반응을 잘 들어야 돼, 목사님은. 미루작하네. 시간이 몇 시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주 샘소년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저 차 막 다니는데 싹 나가면 저 차 뭐 좋은 차 끌고 다녀도 제 인간들 걱정 많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은 인간이 차를 보고 싹 지나가는데 뭐 어디 빌딩에서 나오더니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나오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것도 한 주를 하고 다음 주 또 지나가는데 또 확 웃으면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 궁금하겠어 안 궁금하겠어? 어떻게 인생을 살면 저렇게 기쁜가? 궁금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기서 누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탁 던지면 진주 샘소년교회 한번 와봅시다.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게 되는 거야. 여기 와서 또 김호삼 저 설교 오직 잘하나 부흥사니까 탁 들으면 금방 원해 받고 뭐 등록할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와야 돼. 마음에 설교 잘하면 뭐하노 목사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해가 듣게 해야 뭐 되는 거 아니야. 예. 어떤 사람은 그거 있긴 해. 목사님 네가 전도하라 이카대.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언제 전도하러 갈 시간이 있노? 설교 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대충 하려면 뭐 어쩔 수 있지. 그 남들보다 좀 더 잘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왜 한국 교인들은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 철야, 새벽기도 얼마나 많아요. 한 주에 10편씩 해야 되는데 한 주에 10편씩 설교해 보세요. 정신이 없어. 네. 그냥 목사님한테 전도하러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서 많이 데리고만 와. 목사님 설교해서 막 미기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잖아요. 여기 이 멋있어. 샘소년교회 제사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뭐 더 얘기 안 해도 안 되겠나? 제사이 기도고 뭐. 기도는 제가 기도론 책을 가져왔거든요. 30명 넘게 30권밖에 안 가져왔는데 무리기는 30명쯤 모인대. 30권 가져왔거든요. 한 권씩 가져가시면 돼. 돈 안 받고 그냥 줄 거야. 또 돈 받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줘 그냥. 거기 보면 아주 쉽게 내가 기록해놨거든. 평신도들이 읽기 쉽게. 뒤에 보면 또 기도문도 있어. 주일 오전 예배 기도문에 또 있어.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 미래를 살찌게 하는 행위다. 자꾸 감사하면 좋아져요. 불평거리가 있는데도 자꾸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이상하게 좋은 게 와요.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자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갔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았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무엇을 보았기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 가나안 땅이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3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나안 땅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약속을 믿지를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밥으로 보인 거예요. 먹이로 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우리 먹이라, 우리 밥이라. 왜?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아니 그 앞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예,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뭐를 가리켜 신앙이 좋다,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진하게 느끼느냐 정도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 없어요.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중국의 어떤 신학자가요, 중국 신학자가 아니네. 예. 그래, 하여튼 어떤 사람 하자, 뭐, 이름이 좀.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가는 거야. 사막을 가다가 또 바다가 나와서 건너고 이렇게 가는 거야. 가다가 갑자기 성경이 하나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해준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 싶어서 다시 모래사장을 걸어가다가 뒤로 싹 돌아봤는데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딱 나 있는 거야. 자기 혼자 왔어, 사막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 혼자 사막길을 걸어왔는데 왜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거더라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안 하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역시. 그리고 또 가보고 가다가 혹시 싶어서 돌아봤더니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더니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고달퍼했어. 내가 너를 업고 건너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인데,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겁날 게 없잖아요. 세상 살면서 뭐가 겁나요? 나는 걱정하는 사람 보면 참 이해를 못 한다니까.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게 있어도 나는 걱정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냥 살아. 꼭 막히가 안 풀리면 내가 먼저 전화해. 차 한잔 합시다, 장로님. 호전 오는데 안 나오나? 사왔는데? 나오면 차 한잔 딱 사주면 자기는 점심 사거든. 이 목사가 좋은 게 참 그거더라고. 차 사면 장로님 밥 사주거든. 그럼 딱 하기 다 됐는데 뭐 간단한데 뭐. 그래서 저는 뭐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성격이.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 다 해버리 그냥. 해보고 내가 실수했다 싶으면 내가 사과를 해요. 안 했다 싶으면 기다리고. 기다리면 결국은 저 전화 오거든. 자기도 집에 가 생각할까 이가. 해보야, 내가 너무했구나 싶어 전화 와요. 그럼 못 나오면 밥 먹으면 되지 뭐. 목사님 밥 다 사요? 그럼 사례를 많이 드려야지 그러면. 산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그러면 사례를 많이 드려야지. 판공비를 많이 드리든지 뭐 이래야 되지. 그래요. 그러면 돼. 목사가 밥을 다 사보면 뭐 쓸 돈이 어디 있노? 옛날만큼 옷에 집회도 안 나갈 낀데, 옛날에 저 있을 때 많이 나간, 지금은 뭐 많이 안 나가 싶은데, 예?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 커피 사러 가고 밥을 사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는 게 신앙이라니까. 그걸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늘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바울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바울. 나는 바울을 좋아하거든요. 바울 서신에 보면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 대단하잖아, 이 사람은요. 그래서 나는 바울을 믿음의 조상으로 안 하고 아브라함을 했나? 그 처음부터 모태신앙도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안 될 줄 알면서도 믿었다. 사라의 죽은 태가 죽은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 어디 나와요? 아들 바친, 이삭 바친 거야.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 바친 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 너 내 나 사랑하나? 그럼 널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죠. 그래, 정말로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봐라.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갈차잖아. 백시의 아들 얻어가지고 이제 좀 보기 좋게 키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90년대 후반인가 내가 수영로교회 학생들 중3, 고1 한 300명을 데리고 경주 베델기도원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 수영로교회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 나는 그때 느꼈어요. 학생 집회를 내가 대구에서 큰 교회는 거의 다 했어요. 네, 학생 집회를 많이 했는데 수영로교회 300명 모였는데 애들을 다 내려주고 그 다음 부장, 부강, 교사들이 제일 앞줄에 쫙 앉아. 난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다른 교회는 아들 다 놔주고 뭐 앉아도 더 뒤에 앉아있긴 안 그러면 저거는 가가 쉬어. 근데 수영료가 다르더라고. 와, 선생님들이 저렇게 쫙. 그리고 부감이 어느 교회 교사 선생님인데 부감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드리라니까 탁 드렸는데 집사님은 자녀가 몇 명입니까? 3명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물어보도 안 해서 몇 살인지. 물어볼 이유가 뭐 있어? 그러면 막내를 오늘 밤에 자는데 하나님 나타나가 니 날 사랑하냐? 이래 묻고 예. 그러면 막내 그거 나한테 번제로 한번 드려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대. 솔직하다 그래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 아니 번제가 뭔데요? 번제가 제단에 올려놓고 딱 칼로 잘라가 각을 드리는 건데 이게 번제인데 이게 죽이는 건데 말하자면 어떻게 하겠지? 뭐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막내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렇게 한 거야.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한 거야.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잘한 건요, 아내와 의논을 안 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만약에 아내를 불러놓고 여보, 마음이 사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저 이삭자 다리를 드리라는데 어떡할까? 그럼 여자들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갑자기 돌았나 그럴 거야. 당신 돌았나 와이카노 갑자기. 안 됩니다. 아내가 말리면 못합니다, 남자들은. 예? 내가 이렇게 강하게 보여도 우리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요즘은. 나이 들어보니까 이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밥도 못 얻어 먹겠더라고. 요새 순종을 잘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줘. 삼식이 놈이 됐어, 삼식이. 두식이. 한 분은 뭐요? 한 끼 분. 예. 예? 한 끼 먹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두 끼 먹는 건 두식이고, 세 끼는, 예? 삼식이? 나는 삼식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한 거예요. 아내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모리아산 기슭까지 밤낮 3일 길이에요. 주야로 밤낮 3일 길. 모리아산 기슭에 가서 아브라함이 또 잘한 게 있어요. 그 사환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사환 보고 아브라함이 너 여기 있으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번제 드리고 올게. 사환을 뗐어요. 만약에 사환을 데리고 올라가 보세요. 그거 가서 잡으려고 이럴 때 사환이 눈만 멀뚱멀뚱 보고 있겠어요?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밀치면 아브라함이 안 돼. 나이도 많은 아브라함이 할 수가 없어. 사환을 딱 뗐어.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거 같은 거 다 띄야 돼.
아직도 이거 이래 빨고 이래 오시는 분 혹 없나요, 남자들? 또 한 잔 이래 하고. 나는 뭐 술, 담배 먹는 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통합측은 다 먹더라고요. 성지순례 갔는데요. 내가 그때 합동 나온 차고 통합측 목사님들이 낫또래가 한 4명인가 왔더라고. 4명.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한 둘째 날인가? 차 한잔하자 그러는 게라 4명이. 그래 뭐 같이 갔으니까 그러자고. 그 방에 오라게 갔더니 술을 다 사는 거요. 그래 술을 하자는 거요. 성지 가가지고. 그때 또 나 혼자 갔으면 몰라 혹시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 2분이 따라갔거든. 할 수가 있나? 안 되지. 저는 잘 먹더라고. 그래서 야, 통합측은 목사들도 장로들도 그렇습니다. 당회 하면서 술 먹으면서 합니다. 통합측.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네? 기장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와가고 하기는 싫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했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딱 물어가 썰어가지고 없네 딱 들어가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지금 담배를 한 대 빨려고 하는데 이 담배 연기가 온천지를 채워나가듯이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뭐 이래 하고 빨면 괜찮아. 술도 한잔 하기 전에 딱 들고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제가 이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이거 먹고 취하듯이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고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난 담배 빨고 술 먹는 사람이 기도하고 먹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전부 저 화장실 구석에 가가 빨든지 뭐 뒷구석에 처박히가 하고 오지. 안 한 척 하고 오잖아. 네? 그렇게 나쁜 걸 왜 해? 아브라함은요 그거 친구 다 뛰는 거야.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사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야. 둘이 올라가면 짐은 누가 지겠노? 당연히 이삭이 지겠지. 이삭이 나이가 그때가 한 몇 살 안 됐겠어. 17이나 뭐 그 친구 아마 됐을 거야. 그럼 뭐 아도 17 힘이 있잖아. 지고 아마 앞에 갔든지 뭐 뒤에 갔든지 갈 거야. 아브라함이 따라갔겠지. 근데 끝까지 싹 올라가 보면 괜찮은데 중간중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들 보고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왜 번제단에서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단에서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누구요? 이삭 자기예요. 야 이놈아 니 잡으러 간다 이래 부수면 다 깨집어는 거예요. 도망가 보는데 뭐 벽살이 걸신 놈은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그냥 전하면 돼 그냥.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 저 되겠나? 저는 벌써 잘 사니까 안 되겠다. 신경 쓸 거 없어. 설에 중이라도 괜찮아. 설하도 그냥 하면 돼. 그냥 뭐 전하고 뭐 안 오면 안 오는 게고 그거는 지목시고 전하는 건 나거든. 근데 우리는 할 사람 안 할 사람 가리 가거든. 전도할 때 가만 보면. 어떤 사람도 전도 그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 초인종을 딱 누르면 사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대. 말라고 전도하러 다니노. 그러니까 다 뛰고 올라가는데 우리 갑자기 아버지 번제단에 들려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탁 할 말을 쳐요. 그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에 정상에 올라갔어요. 이제 번제 드려야 되잖아. 뭐 아브라함이 칼을 안 들었겠나? 잡아야 되니까 알을. 아마 내 생각에는 묶었을 것 같아. 그냥 이리 세우고 차려 열정 세워 이러고 뭐 이리 때리고 뭐 도망가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마 묶었을 것도 알을. 묶고 칼을 들고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내려가는데 하나 둘 하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요 급하면 더블로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싸우라 싸우라 이러잖아. 하나님 급하니까 두 번 더블로 막 불러보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복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다 테스트를 해봐요. 물질에 복을 달라 그러면 물질을 한번 없애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고난을 겪게 해서 그 다음에 복을 막 배로 주는 거야. 욥처럼. 근데 아무 고난도 없이 나는 뭐 복만 받겠다. 아이고 얌체지거네 얌체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요.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합격한 거야. 진짜 죽이려 했다니까. 쇼 안 했다니까 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왜 그전에 몰랐었겠어요? 알았지만 진짜 네가 사랑하는구나. 알았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양을 가지고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복 받을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복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달라야 된다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자꾸 연구해보니 다르더라고요. 평범한 사람하고.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평범한데 뭐 어떻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아들을 잡으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100세 이상 대가 받은 아들을 갖다가. 여러분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야서 비가 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막 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프란시스 쿠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순종은 우물거리거나 질문을 하지도 않는다 이랬어요. 우물거리면서 막 계산을 막 해도 계산 이래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은 순종의 내적 동기예요. 믿음은 순종의 내적 동기예요. 순종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순종 잘해요. 외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외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 번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기 성경도 보면 신명기 1장 30절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유대 왕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해가 싸워주는데 나 대신해가지고 지가 싸우는 게 아닌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여러분? 싸움의 경력도 없어. 신장도 약해. 골리앗은 대장이에요. 장수예요. 장수. 신장도 거의 3m 가량돼요. 키가.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생각만 조금 바꾸면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뭐로? 칼로 싸우나요? 가까이 가면 뭐 잡히면 가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싸우는 거야. 떨어져서 뭐 해요? 평소에 자기가 하던 양치대 가지고 다니던 물멜도 5개, 또 뭐예요? 막대기 하나, 이거예요. 물멜도는 뭐 포켓에 탁 넣어가니까 안 보이겠죠? 막대기를 딱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쏘서 조그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거든. 골리앗이 기가 찬 거야.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개인 줄 아냐? 지금 나를 후치러 오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도 가소로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탁 해가지고 이제 뭐 이래 이제 움직인 거야. 이거 돌릴 연습을 좀 한 거야. 이래. 그러니까 골리앗이 듣고 저 자식이 뭐 몸 푸는 줄 알아서 저기 이제 나하고 싸우려고 몸 푸나 싶어 이래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뭐 몇 번 돌더니 뭐 갑자기 뭐가 탁 날라오더니 여기 탁 맞은 거야. 여기가 어디요? 급소입니다. 요 맞박에 요 탁 맞아버려. 뭐 쥐가 막 큰 돌, 이거 뭐 딱 핵심에 맞아버리긴 뒤로 벌러덩 나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다윗이 싸울 때 가까이 안 가고 멀리서 던지가 싸우고 이긴 거 맞고,
그 다음 멀리서 던질 때는 저 시계 저거 쪼매난 거 저거 맞추는 게 쉽겠어요? 저 위에 저거 뭐고 액정 저거 맞추는 게 쉽겠어요? 돌 던지면. 왜 쉬워요? 그러니까 그놈이 크잖아. 그러니까 던지면 이거 뭐 어디라도 맞을 것 같은 기라. 이 생각만 바꾸면 간단해. 그런데 그 상황만 오면 겁나지.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또 함께 해준다 하죠. 뭐가 겁날 게 뭐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야.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한 거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겁나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나는 썩어져가는 대형 제국을 뒤집어 놓겠다. 웨슬레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저끼리 싸워. 저끼리 당회와 싸우고 재직회와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저끼리 싸우다가 전도하러 나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라고 했어요? 뭘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가 뭔지 아세요? 군어로 말하면 왕정군장이에요. 일본어로 가미노 부구대 미오 카타 메나사에 신의 무기로 몸을 단단히 얽어매겠다. 여러분, 신의 무기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인간적인 무기 들고 나가 누가 이기겠어요? 간단하지. 그건 물어난 만화 아니요. 신의 무기로 무장해서 나가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지.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어요. 불타는 사명감. 어느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가 열렸어요. 목사님이 재직들을 다 모아놓고 숙제를 하나씩 내줬어요. 하얀 백지에다가 동그랗게 반달을 그려놓고 그 반달 위에 삐쭉삐쭉하게 머리칼 모양으로 그려 넣었어요. 반달 주위에는 잔디를 심어 놓았어요. 잘 다듬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엔 길쭉하게 네모난 돌을 하나 세웠어요. 뭘까요? 뭐게요? 예? 이 그림을 제록스 해가지고 재직들에게 한 장씩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갈 무덤입니다. 여러분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비석을 뭘 새길 것인지 다음 주일날 이 숙제를 해오세요. 한 주가 지났어요? 전부 다 모였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숙제했습니까? 예, 하려고 참 노력은 했는데 쭉 돌아보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부 여기서 저기서 전부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거기서 막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죽으면 비석 세울 거 아니에요? 비석이 어떻게 세울 거예요? 뭐라고 새길 거예요? 코미디 김미아는요,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웃기다가 자빠지겠다. 그 사람은 코미디언이니까 사명당한 거죠. 웃기다가 자빠지는 게 맞아, 코미디언은. 그럼 여러분은요? 그 글씨에 뭘 쓸 거예요, 거기? 아까 낮에 이야기했잖아요. 이하에도 고 김한란 박사 뭐라 그랬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다 간다. 페니제이 크로스비 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장기려 박사는 비석에 주를 섬기다 간 사람. 경기도 어느 비석에 있어요. 예? 여러분은 뭐 쓸 거예요? 아들 교육을 잘 시켜놓으세요. 우리 아버지 돌아보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먹다 죽다 이래 속으면 큰일 난다. 아들 교육 잘 시키면 돼, 그러면. 예. 평소에 미리미리 잘 얘기해 놓으세요. 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써야 될까? 연구를 하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선비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선비가 돌아가니까 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비석에 뭐 쓸까요? 하길래 선비가 얘기해봐라. 너가 아버지 살아온 어릴 때부터 쫙 얘기를 다 듣더니 선비가 무릎을 탁 치더니 아이고 너 아버지 비석이 기가 막힌 게 있다. 먹다 죽다 쓰라 그랬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먹다 죽다라고 쓰라고. 우리의 비석에도 먹다 죽다 이래 죽으면 안 되잖아. 김미화처럼 뭐 웃기다가 자빠지든지 뭐 사명을 다 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부닥친 어려움만 생각해서 실망하지 말고 어려움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원주민의 강대함과 신장은 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볼 줄 몰랐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로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깁니다. 그때는 막 조롱도 합니다. 너희 신이 잠자냐 떠났냐 뭐 길 갔나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하니까 이겼어요. 근데 19장에 넘어오면서 이세벨이 그와 똑같이 너를 죽이겠다 소식이 들어온 거야. 엘리야가 도망갔죠. 광야로 브엘세바로. 거기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 형편이 뭐요?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850명과 싸워 이겨놓고 그 하나를 뭐 어떻게 도망가냐고. 그거는 승리 후에 여러분 사람이 정상에 딱 오르면 좀 교만하게 되고 금방 떨거든. 예? 승리 후에 온 허탈감이야. 그러니까 도망갔죠.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따라합시다. 형편을 보면 형편 없다. 그러니까 형편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언제라도 형편 봐. 형편 없어. 그 형편 보면 안 돼. 믿음으로 형편을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이 앞을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금광으로 변화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막힌 길은 뚫어가면 되는 거고요,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는 거고, 닫힌 길은 열면 되는 거고, 험한 길은 헤쳐나가면 되는 거고, 없는 길은 만들어가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얘기 할 게 많은데 그만하지 뭐. 그만해야지. 더 하라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설교하러 가서 이렇게 물으면 이때까지 어느 교회도 그만하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 그만하지. 예? 아야 내가 하고 싶지. 근데 당회장 목사 전화 와가 제발 짧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도 좀 길은 것 같다. 미안합니다. 따라합시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보통 주책이 아니다. 따라서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다시 초청함을 받을 것이며.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 무엇을 보고 삽니까 도대체?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이거 하나 보면요 겁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살아가면서 주여 나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갈렙과 요수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